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뒤에 있는 룻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눈물, 절망, 그리고 그 절망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네, 굉장히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에
당시의 상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말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어두웠던 그 시기를 말합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때, 그때를 지나고 있었던 시점에서 이 룻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없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세대, 지금 이 상황, 이스라엘에 닥쳐진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들이 살고 있었던 그때를 가리키고 있죠. 영적인 혼돈의 시기, 그때에 양식에 없는 흉년까지도 닥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흉년은 먹고 사는 길이 막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흉년에는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늘을 닫으셨고 비를 내리지 않게 되어 땅이 소산을 맺을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징계가 그 안에 있죠. 또 이어서 신명기 28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비 대신에 티끌, 모래를 내리겠다. 비를 멈추시겠다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에는 티끌과 모래만 있고 소산을 더 이상 맺을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을 때 땅이 황폐해지고 비가 그치게 되는 그런 심판, 경고, 신명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뭄, 흉년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흉년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닥쳐있는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흉년이 있죠.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때,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참 곤고한 마음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신앙을 다 잃어버릴 만큼의,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영적인 흉년을 맞이하게도 되죠.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물질이 없는 흉년과 건강을 다 잃어버린 건강의 흉년, 인간관계의 흉년과 또 영적인 흉년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흉년의 때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룻기 1장은 이 흉년과 같은 삶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국에 그 흉년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 가족들이 양식을 찾아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쳤다. 떡집에 떡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양식의 흉년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야 하는 상황, 그들은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더 나은 삶을 찾아, 부유한 삶을 찾아, 먹을 양식을 찾아 이들은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떠난 땅입니다.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큰딸 둘 사이에서 태어난 모압이라는 아들로부터 시작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 모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민족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죠. 우상 숭배의 죄로 이끌고 음행하게 만드는 그런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음행하게 꾀입니다. 유혹하여 꾀어서 음행하게 만들고 또 그들이 섬기던 바알 부올에게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스라엘 사람 2만 4천 명이 죽게 되죠. 이렇게 모압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죄로 끌어내리는 그런 땅이었고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에 시험을 주는 족속, 시험이 있는 그런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 가족들은 자신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눈앞에 있는 양식을 위해서 모압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난 그 모압에서 이들은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렇게 10년쯤 지났을 때 자식이 없었는데 두 아들마저 또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더 잘 살아보려고 떠나온 이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게 되었고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는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다, 아들들이 없다 하는 것은 사회와의 단절, 사회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없어졌고 두 아들이 없어진 것은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아주 비련한 여인이 된 것이죠. 어떻게 살아볼까? 어떻게 미래를 계획해 볼까? 꿈마저 꿀 수 없는 아주 비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식의 흉년을 피해 떠난 선택이 이제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계획 세우고 열심히 머리 굴려보고 열심히 투자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이 될까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똑똑하게 계획을 세워봤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통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흉년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흉년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셨습니다. 룻은 이렇게 나오미를 향하여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에서 만난 모압 여인이었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히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고자 하는 효심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았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았던 이 룻은 신앙의 결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빼앗으신 것 같았지만 사실 룻이라는 귀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룻은 훗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둘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훗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지요. 룻기 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비련한 여인, 비참한 여인, 모든 것을 다 잃은 여인의 신앙을 보고 모압 여인, 따라온 모압 여인은 결국엔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지죠. 다윗 이후에 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과 이어지는 계보 예수 그리스도. 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사람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룻처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룻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말을 걸죠. 알아보고 말을 겁니다. 자신을 알아본 그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터벅터벅 돌아온 그 나오미는 자신의 모습을, 삶을 한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오미는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풍족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모압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하는 것은 나를 부르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나를 마라라 부르라. 네, 마라는 쓴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에 마라가 또 나옵니다. 쓴 물. 네, 마찬가지 같은 단어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 기쁨, 즐거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쓰디쓴, 그런 인생의 쓰디쓴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라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두 개의 이름처럼 인생의 즐거움도 맛보았고 풍요로움도 빠져봤고 모든 것을 다 가질 만큼 아주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떠났던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오게 되었죠. 인생의 쓴맛,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도 맛보았지만 쓰디쓴 인생의 쓴맛을 또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오미의 이름으로도 살고 마라의 이름으로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 하나 나오미의 이름으로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기쁘고 계속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삶도 살지만 마라의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도 여전히 마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늘 마라의 삶만 살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에서는 없었던 일을 슬픔 가운데 있는 마라의 삶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풍요로움, 만족함 속에 살아왔던 이 나오미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풍족해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너무나 풍요한 것들,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삶,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어쩌면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까운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은,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삶을 나오미는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 마라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포기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고 마치 종이처럼 구겨진 인생, 주름지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이를 구기면 어떻게 됩니까? 꼬깃꼬깃 구겨지고 그걸 아무리 잘 핀다 한들 그 구겨진 그 모습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지 않습니다. 구겨진 인생, 마치 굴곡지고 그렇게 구겨져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구겨질 대로 구겨져서 그 고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인생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수군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을, 하찮고 보잘것이 없어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때에 정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포기할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는 마라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운 것도 없고 포기해야 할 것도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삶, 그 마라의 삶은 하나님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마라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구겨진 인생, 너무나 구겨지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구겨진 인생 하나님 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마시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구겨졌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부유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산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구겨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인생, 구겨졌지만 굴곡진 인생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한 그 인생, 하나님 찾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마라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겨질 대로 구겨진 인생이지만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겨진 인생 펴달라, 바꿔달라 기도하기보다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더욱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구겨졌지만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은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구겨진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구겨진 인생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풍요한 삶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나귀 턱뼈로 2,000명을 때려 죽인, 블레셋 2,000명을 때려 죽인 삼손, 그 당나귀 턱뼈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죽어 살가죽이 다 말라있는 그 당나귀 턱뼈를 들어서 사용한 그 삼손의 손에 능력이 있던 것이지, 당나귀 턱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에 붙잡혀 계십니까? 어떤 손에 의하여 붙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당나귀 턱뼈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붙잡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의 고백 앞에 살아가십니까? 구겨지고 쓰디쓴 마라의 인생이었지만 나오미는 룻을 통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룻은 단지 부자였고 또 룻은 단지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의 아내가 되었고 이제 양식의 걱정 없이 배불리게 평안하게 풍요롭게 살게 되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은 이거지만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되죠. 복된 여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5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방 여인 룻은 그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지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나오미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인생의 흉년에서 만난 룻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내 인생에 기쁨은 없고 내 인생은 쓰디쓴 마라의 인생이니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말했던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이 며느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역전 로또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가능합니다.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강이 흐를지라도 바다를 가르시고 강물을 멈추시며 폭풍 후에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치 이 마라와 같이 쓰디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이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겨졌지만 그 구겨진 인생 그대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으셔서 내 인생은 구겨지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리지만 나를 붙잡으신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팀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흉년이 다 있습니다. 풍년도 있고 또 흉년도 있고, 삶이 다 말라붙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참 막막한 그런 흉년이 있죠. 마음 다 내려앉아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안 나옵니다.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기죠. 나와서 하염없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이 한마디, 탄식과 눈물, 기도 소리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오히려 풍족할 때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외에 관심이 더 다른 데 쏠려 있고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눈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못 봤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저 아무 능력 없이 들판에 나자빠져 있는 당나귀 턱뼈 같은 자들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혔을 때에 블레셋 사람 2,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손에 능력이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흉년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마라의 삶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던 룻처럼,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 살아왔던 룻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룻과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 나오미를 따라왔던 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졌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인생에 멈추고 끝나는 이 육신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닌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은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금 마라 인생, 구겨진 인생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겨졌더라도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쓰디쓴 마라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